어떤 절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그렇게 했던가 봐요. 이건 이제 그냥 이 얘기예요. 이렇게 뭐 전설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전부 복주머니나 회양하는 날 하나씩 나누어 주었대요. 그래서 복주머니를 열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주머니요. 그런데 딱 3번밖에 못 써먹게 돼 있대요. 되게 전설의 고향에도 그래요. 다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번밖에 못 써먹게 돼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부부간에 앉아서 서로 어떤 사람은 서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3번밖에 안 되니까 뭘 할까 하고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뭘 하자 하면 뭘 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한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남편이 또 술을 좋아했던가 봐요. 딱 주머니를 열고는 세 가지나 되니까 그래도 하나 내가 써먹자 이렇게 하고는 술 나오라. 그 뭐예요? 술 나오라 뭐예요? 아니 술 나오라 수리수리래요. 술 나오라 수리수리 하면 항상 차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한 잔 따라서 마시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참 한심스럽고 얄밉지. 평소에 술 먹는 것도 미운데 복주머니 놓고 겨우 한다는 짓이 술불러 먹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얄밉든지 복주머니를 뺏어가지고 탁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 저놈의 술잔, 저놈의 인간 그냥 코에가 입에가 붙어버려라 그러게. 그러니까 술은 마시다 못하고 그냥 술잔만 붙어버린 거예요. 몇 번 써먹었어요? 예? 2번, 2번이요. 근데 이제 안 죽을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떨어져라? 떨어져라 뭐예요? 예? 아니, 확실히 그 수준이 높기는 높네요. 왜냐하면 본문이 다 요 이야기 끝나기도 전에 그냥 다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거 박수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라? 아니, 그때가 뚝딱이에요, 그때는. 그때는 뚝딱이에요. 그렇게 해서 3번 다 써먹고 말더래요. 그게 우리 중생이에요. 술 먹고 싶다는 탐심. 그 부인은 남편보다는 더 한심스러운 분이에요. 남편은 그래도 술이라도 한 잔 먹는 재미 있지만은 남편 콧잔대에 무슨 잔이 붙으면, 술잔 붙으면 뭐가 좋다고 그 자기 진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심, 치심. 이런 게 탐진치 삼독 때문에 다 복 까먹고 말아요. 우리가 타고날 때 복만 가지고 살아도 그런 대로 산대요. 사는 동안에 부모님 앞에서 다 까먹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면서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참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일 생각하면 지금도 참 솔직히 얘기해서 절에 들어와가지고 살면서는 그래도 제 생각에 뭐 큰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남 속상하게 하고 우리 스님한테 우리도 그 시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 막 야단 치시면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으면 효자상 받았을 거라고. 뭐 그런 소리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속가에 그렇게 살면서 부모님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걱정 끼쳐드린 거 생각하면 그 죄만 가지고도 참 지옥 갈까 걱정돼요. 그렇게 그 원망하고 그 놔주신 은혜 고마운 마음 갖지 않고 원망하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복 다 까먹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은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청정. 삿된 음행을 하면은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청정이라는 게 꼭 더럽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것도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 이런 거 그 정도로 이렇게 청정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실은 사람. 근데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윗감을 고르는데 얼마나 자비스러운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얼마나 청정한가. 그렇잖아요? 아니, 사위가 그냥 바람 피운다고 딸이 울고불고 다니면 큰일 안 해요. 삿된 음행을 하면은 청정의 종자가 끊어지고, 진실. 아무리 다른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냥 조금 거짓말 잘하고 진실을 못하다 보면 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은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지혜스러워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자기한테 불행한 일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뭐 너무 그냥 그 경지를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비스럽고 복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복이 있는가, 또 바람 피우지 않고 잘 살겠는가, 청정한가, 진실한가, 좀 지혜로운가, 이렇게 5가지 조건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5개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5가지 근본 뿌리에서부터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살계는 참 지킨다는 게 그렇게 받으실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48경구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지키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를 받을 때 공덕이 됩니다. 점점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계, 정해, 사막 중에 계학에 대해서 계율을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은,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선사 스님들이 오셔서 선법문도 하시고 그래서 차원 높은 경지는 다 이렇게 공부하셨을 줄로 믿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안정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그런 3가지가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불행을 가져오게 한대요. 탐심내고 성내는 진심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근데 그걸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게, 탐심을 다스리는 게 계학이고 진심을 다스리는 건 정학이에요.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해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을 그렇게 선정이라는 그런 큰 차원은 놔두고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한 생각 돌리면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자기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될 수 있으면 가족들끼리라도 서로 살기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고요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만 다스리면 그래도 돼요. 조금만 다스리면 되는 걸 그걸 못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떤 때 이렇게 대구나 부산 이렇게 법회가 있으면요, 이제 가서 기차로 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수원에 있을 때니까 수원역에서 기차를 탈 때 그 기사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한 저녁 6시쯤 되면 도착할 것 같다. 거기서 법회 마치고 기차를 타고 오면 여기 6시쯤 도착되는 기차가 있으니까 그때 좀 맞춰서 나와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는 이제 6시 딱 되어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나와 보면은 차가 안 와 있는 거예요. 비는 부슬부슬 오지. 지금은 이제 휴대전화라도 있어서 좀 쉽지만은 그 공중전화 앞에 쭉 줄 서서 서 있는데 뒤에 서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전화를 딱 내 차례가 돼서 전화를 하는데, 이제 기사 좀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6시 되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나왔는가 그러니까, 아니 8시라고 안 했어요? 얼마나 속 터져요 그냥. 그 화가 나가지고 좀 어른이 말하면 정신 차려서 알아듣지 말이야. 아니 말을 시원찮게 해놓고 그냥 그러면 이제 화가 막 나거든요. 그냥 전화 끊는 게 막 전화통이, 그래서 공중전화가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렇게 했으면 화병 나요. 괜히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빨리 나오라고 그래놓고. 근데 제가 이제 좋은 방법을 하나 그때 터득을 했어요. 전화를 딱 해서 6시까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8시라고 안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들었구나. 그러면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냥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택시 타고 들어가니까
화병도 안 나고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한 생각 돌리니까 그렇게 돼요. 오늘 이렇게 법회하고 집에 갔을 때 애들이 막 이렇게 어지러 놓고 하다 놓으면은 참 가서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이거 누가 했냐 뭐 됐냐 이렇게 하면은 그 효과 없어요. 그래봐야. 그때 이제 가서 아이고 추럭을 하나 가져와서 쓰레기를 치우려고 그랬더니 네 아까 하나면 되겠구나 이러고 그냥 그런데 정말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기 이전에 그냥 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참는 것이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내지 않고 참는다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익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서 참는 것도 있지만은 안수인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참는 것은 완성된 경지를 이왕 이제 그 본문을 꼭 하고 싶네요. 중국의 송나라 시대의 그 주자의 스승이 정자라고 그래요. 정명도 정의천 그래요. 그 형제분인데 그분들이 정호 정의 그러죠. 명도 선생, 이천 선생 그렇게 이제 그 주자를 가르쳤던 스승들이 두 분이 형제인데 하루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배가 막 전복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막 그 죽음 직전에 있을 때의 그 불안한 마음 오직 하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아우성인데 그때 두 형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다행히 이제 그 전복되지 않고 언덕에 타서 내린 다음에 두 형제가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은 마음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물으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마음은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도 본래 없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도를 이룬 게 아니다. 그때 마침 제일 마지막에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 닦는 스님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냈을까 하고 물어요. 스님은 아까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기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마음이에요, 지금. 몸은 이왕 가만히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대답을 해요.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의 마음이거든요.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을 때의 마음. 아무렇지도 않았다든지, 이제 그 스님이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그 극적인 대화가 있어요. 선문답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격외적인 것도 있고 그때 그 스님이 다 안다는 표정이에요. 이 얘기 들었어? 알아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네, 이제 그래야지 알더라도 그때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얘기가 좀 내가 재밌게 하지. 안다고 그러면 나는 기분 했죠? 그래요. 법문 잘 들으신 분들이 모른다고 해주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 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든지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물었으니까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어째 표정들이.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신 분들은 혹시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푸대접 받고 싸우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면서 다들 욕을 해요. 그냥 다시는 그 집을 안 간다느니 사람을 불러놓고 그럴 수가 있냐느니 막 야단할 때게 아무렇지도 않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 집 가서 그렇게 욕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그럴 때 아이고 그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지 뭔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나는 그 집에 간 일도 없고 욕 먹은 일도 없어.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오늘 집에 가서도 그래요. 오늘 그 동화사의 고승 초청법회에 그 정락스님이 와서 법문했다느니 무슨 법문 하더냐고 물으면 동화사 간 일도 없고 법문 들은 일도 없다고. 딱 한마디 그냥. 그 제일 잘 들은 분들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것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은 좀 지혜로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부처님 경전을 읽고 문사수 3회를 얘기했는데 문해라는 게 있어요. 듣고 아는 지혜. 그러니까 경전을 보거나 법문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한 생각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생일이 뭔지 압니까? 생일도 모르는 분들이 생일이 뭐예요? 내가 태어난 날. 그러니 얼마나 불효를 했을까? 어머님이 낳아주신 날이라고 대답을 해야 옳지. 제가 태어났다고 말이 그러니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이다. 그래서 생일날은 어머니에게 은혜 갚는 날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선물 받고 축하받는 날로만 생각해요. 사실은 생일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냥 오장육부를 막 쥐어 뜯는 것 같고 이러다 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오히려 효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오히려 더 불효를 더해요. 나중에 뭐 한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술도 먹죠. 친구들을 불러다가 생일잔치 해주기가 보통 힘드는 게 아니래요. 그때 되면 술 먹고 그냥 친구들 간 뒤에까지 쓰러져 있지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나을 때도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이더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그 생일날을 오히려 더 불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선물을 사서 드리는 그게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세상 이치를 아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축하받고 선물 받는 날로만 생각을 하지 사실 알고 보면 은혜 갚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시집간 딸이 그걸 옷을 하나 사서 보냈어요. 지 생일이라고. 그 옷을 입고 온 동네를 자랑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딸은 이렇게 효녀라고.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얄미워서 그랬던지 친구 되는 분이 이거 속도 썩이던데 뭐 처녀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말하라고. 우리 딸은 낳을 때부터 효녀래요. 하도 신기해서 제가 낳을 때부터 효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은 낳을 때도 그냥 배도 하나도 안 아프고 쑥 나와버렸대요. 이런 억지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효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어머니가 막 10년은 나이가 젊어질 것 같아요. 생일날 선물 사드릴 그 돈을 매일매일 저금하라면 그렇게 좋습니다. 저금통을 하나 갖다 놓고 하루에 10원씩만 해도 1년이면 3,650원이에요. 1년이면 36,500원. 10원씩만 해도 500원짜리로 해보니까 182,500원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 생일날 선물 사서 드려요. 돌아가셨으면 이제 절에 와서 좀 불공이라도 공양이라도 한 거라 해서 부모 이렇게 참 자기 생일을 그렇게 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은 그게 정진력이 생겨요. 정진력이. 그래서 큰 힘이. 근데
한 며칠 하다가 이제 안 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하다 말다 그래요. 그러다 점점 안 하는 날이 많아지는 것을 그럭저럭 그래요. 그러다 그만둬보는 걸 흐지부지 그래요. 그래서 중생이 그 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방학식을 해봐요. 공부를 한다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하여간 시간표 보면 굉장해요. 그대로만 하면 무슨 일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첫날부터 하다 말다예요. 그냥 둘째 날 되면 그럭저럭, 셋째 날 되면 시간표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왜 웃는지 알아요. 다 해봐서 그렇죠. 정말 그래서 참 정진한다는 게 참 그거 꼭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끝까지 그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12시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12시 1분이 됐어요. 1분이나 초과가 돼버렸어. 그런데 제가 일부러 조금 초과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는 게 중요해요. 오늘 또 이렇게 초과가 됐어도 12시까지만 이렇게 한다더니 1분이나 초과됐다고 막 이렇게 속상해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먼 데서 왔는데도 갈 일을 생각 안 하고 1분이나 더 해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내일까지 기분 좋아요. 참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어리석게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아까 탐진치 때문에 그냥 복 다 까먹어 버리듯이. 근데 일반적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꼭꼭 묶어놓고 평생 그 복으로 살더라는 게 안 써먹어. 복이라는 것은 써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큰 복을 지으신 거요. 까먹지 말고 이렇게 그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이 법회 참석만 하도록 보살계 100년에 법회가 있으면 참석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차가 있고 그러니까 막 천리 안에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회 주거니 일주일 동안 다니실 거고 오늘 닷새째입니까? 며칠째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맞죠? 닷새째죠? 예, 그러니까 이제 6일, 7일째 하고 나면 이제 보살계. 그렇게 해서 이제 보살계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공덕이 큰 공덕을 회양하고 큰 복 지으신 걸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참 나도 기쁩니다. 오늘 이 공덕으로 모두 이 아들, 딸들에게 효도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수행 잘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법문 마치겠습니다.